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 겸 그리고 선견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8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함께 나누게 되니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앞에 35절까지는 시므온에 대해서 그리고 36절부터는 안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산있게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하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제가 읽을게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래서 시므온이랑 안나라는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통적인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평신도.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라고는 얘기하고 써 있었지만 이 선지자로 인정한 것은 회중들과 아마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이들의 경건한 모습 때문에 아마 눌렸던 것 같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에게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상당히 특히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이례적인 존칭을 썼는데 어찌하였든 예수님을 구세주 오실 메시아로 알아봤던 평신도 두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 5가지 내용이 이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자, 시므온의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나이가 113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말이 이해가 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야 죽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결례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정규 율법의 예로 인하여 올라가는 게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오늘과 같이 할례를 받기 위하여, 즉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번에는 12세가 됐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본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30대 공생의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은 딱 이 두 번밖에 없는데,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당시 전승에 의하면 113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안나는 번역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은 최소 8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헷갈리게 적었는데 이게 성경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돼서 지금이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보통 20세에 결혼하면 그때는 10,000원이었거든요. 보통 15에서 20 사이 애들 다 결혼하는데 20세쯤 결혼했다고 치면 7회에서 27살에 혼자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4세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37절 한번 36절 보세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84세면 매우 많았더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냥 84세면 이제 80세 넘으셨네, 이제 시작이시네, 이제 어르신이라고 노인네라고 부름을 받겠네, 뭐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시 84세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취급받을 정도로 84세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가를 가늠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나이들 또래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님이 60세 환갑잔치 하는데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뭐 60세 넘어가면 뭐 YMCA 빌려가지고 뭐 왁짝지껄 뻗쩍지껄하게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60세 때 그런 거 하면 혼나요. 70세 때도 혼나고, 한 80세쯤 되면 마을 잔치 하자, 그 다음에 90세쯤 되면 좀 사셨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다르다는 건 아십시오. 어찌되었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성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퇴 이후에 대한 삶이나 그 의미가 연구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즘같이 전대미문의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는 전대미문에,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예수님 노아 홍수 이전에 말고 노아 홍수 이후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뭐 이 나이 되신 분들이 어느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을 연구하고 적용하는데 좀 더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70이 넘어서 만약 다른 곳에 가도 그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역이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숫자가 각 교회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말을 통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나이 또래지,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야, 너 지금 내 나이 살아봤어? 난 네 나이 살아봤어.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내 나이를 지나봤는데 나는 그분의 나이를 지나보지 못했어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하고자 하는 안에 있는 큰 욕망도 다릅니다.
이거를 다 무시하고 나가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어르신들을 위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이후의 사역을 영성훈련과 함께 준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21세기에 모르겠어요. 막 바이러스가 더 심해져서 90살 넘으면 전부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거든요. 아울러 영성을 논할 때 나이를 거론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경의 자세와는 다른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대우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의미로 아래로 나이가 적었다고 영성에 대하여도 한부예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뛰어났고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식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푹 쩔어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몸이 뚱뚱해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얼른 달려올 수 있었던 이 어린 사무엘의 영성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 연로한 엘리의 모습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120세도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왜? 모세 자신이 시편을 통해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면 80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8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80에 일을 시작해서 120세까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때의 마지막 총기와 눈과 건강은 느보산을 올라가서 온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든든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 역시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어린 나이의 다윗이지만 큰 형들의 모든 영성을 제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훈련받는 모습도 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갈 때 그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결국 모든 상황을 다 해치고 바로 앞에 섰던 나이가 30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나이처럼 30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로 취급받는 그때의 바로 밑에 2인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역시 30대 이전의 그의 영성이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쉽게 못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요셉처럼 그 영성을 따라갑니까? 뿐만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어린 다니엘이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그 포로 생활에서도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이 내린 진미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네 나이가 어떻고 네 나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요, 나이가 우리가 보기에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도 그 일을 맡겨서 합당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지금은 다 담임 목사들이 된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니네 교회 부목사 30살짜리한테 모든 거 다 맡길 수 있냐? 이 얘기 꼭 해요, 우리들이. 왜? 우리가 30대 초반에 그 큰 온누리교회의 한 부분을 통째로 맡겨주셨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 예배 네 마음대로 해봐. 교육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풀어봐. 목회 네가 원하는 대로 풀어봐. 두란노 네가 원하는 대로 뛰어가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그 큰 덩어리를 그냥 던져줬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죠. 딱 맞고 나니까 내가 맡은 교구를 제외하고 1,500명이야. 교구를 제외하고 찬양팀만 1,500명이에요. 예배팀을 제외하고 찬양팀만 1,500명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8개 찬양팀에 4개 오케스트라에 5개 성가대를 어떻게 오가나이즈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를 세워나가는데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맡아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꼭 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나이보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성 부분을 생각해서 job description, 일들을 맡기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제시합니다. 최소한 2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두 분이. 첫 번째는 성전을 주무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시므온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성전에서 쥐장창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주된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지금 말로 교회 공동체와 가깝게 지내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 몰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 상관없어. 이번 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찬성했다거나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집도 안 돌아보고 뛰어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내 우선순위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또 내일부터 갑자기 집에서 다 때려치고서 2층에 담요 깔아달라고 그러고 와서 여기에 계시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나라는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거면 7년 동안 있으면서 자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있었으면 교회에 와서 금식하면서 매일 저녁 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그는 여인의 뜰 이상을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언하고 통변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여자라고 그러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이,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않았던 그가 성전 안에서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이 어마무시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꾸려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 삶을 돌아보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은퇴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모습 중에 하나는 의롭고 경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뭐 두말할 필요 없어. 아유, 야, 기도 제목 있으면 그 사람, 그 권사님한테 갖다 드려. 그 집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그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면 돼. 그러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실 거야.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의 어머니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르신들은 이제 여기 나오신 세 분이 연로하신 세 분이 끝입니다. 시작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세 분한테 갖고 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영락교회를 보게 되면 기도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근데 그 기도하는 그룹이 층이 무진장 두꺼워요. 저만 해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그룹이 지금까지도 모입니다. 그러면 60년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그룹이 어머님 그룹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이 영락교회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친구들인 저희 친구 또래들이 함께 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면, 영락 기도원에 가면 그저 항상 기도하시는 그 자리, 저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다듬이 빵이었거든요. 그때 베다니 홀이라고 처음 영락교회가. 근데 그때가 일정시대 때 지은 것 따라 밑에 밀집 같은 걸로 지어놓은 다듬이 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듬이 빵은 눈물이 많이 흐르고 나면요, 그 다듬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엮었던 그 대가 썩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들이 있어요.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무릎 꿇었어서 무릎 꿇은 데가 흠뻑 패이고 그 앞이 썩은 자리듯이 곳곳에 있어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못 앉아요. 딱 그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여기는 누구 권사님 자리, 여기는 누구 권사님 자리, 우리는 툭툭툭 찍으면서 다녔어요. 정말 그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져요. 그분들이 사탕 하나를 줘도 그 사탕이 거룩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렸을 때도.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경건을요, 모두 다 외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진실은 밖으로 또 드러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저 안에 지금 이런 진심이 있구나, 그러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외식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그 경건함이 밖으로 쑥 뿜어져 나옵니다. 근접할 수 없는 그 경건. 카리스마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는 그 카리스마라는 것이 좀 쌈 잘하고 힘 좋고 뭐 이렇게 위에 두목되는 사람들, 소리 큰 사람들이 있는 게 카리스마인 줄 아시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뜻의 원뜻은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어마무지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그 은혜의 그 눌림에 꼼짝달싹 못하는 경지가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와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무릎 꿇는 사람,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여기 털 잘 뜯기려고 막, 이거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그저 그 대상을 보게 되면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무릎 꿇고 쭉 밀려 들어가는 게,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카리스마 있다는 오리지널 헬라의 원뜻이에요. 근데 우리 참 이상하게 쓰여지는데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저 그분에게만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줬던 그 은혜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이 말 한마디를 띄워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언제? 그들의 경건할 때.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연륜이 들어갈수록 노인이 아닌 어르신이 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은 누구나 됩니다. 노인은 누구나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만 되시지 마세요. 노인만 되면요, 괴팍한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통과되는 것. 그럴 때는 저 노인네, 저 노친네, 괴팍한 자기 고집에 노친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르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베품과 덕이 느껴질 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면 그분으로 인하여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존재, 바로 의롭고 경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안나와 그리고 시므온에게는 어르신의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꾸만 서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만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돼버려요. 내 스스로가 보이거든요. 잘못이 지적되어지거든요. 해결되어지거든요.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성령 강림 이전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과 교통했던 두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특히 시몬의 경우에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 만납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인 거예요. 시몬, 오늘이 그날이다. 빨리 성전으로 가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 볼 거야. 네?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님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게 메시아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들어갔을 때 딱 맞춰서 자기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잡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잡은 거죠. 아니, 할례 받는 애가 하나 둘이었겠수? 그 시점에, 그날에? 아니거든요. 이게 성령님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성령님의 임재 이전에, 강림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 시의 근원이 뭐냐?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 간통을 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최소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드디어 1년 후에 딱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앞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그거 하나 맞아 가지고 왔구나. 이 나쁜 놈. 그리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면서 바로 부른 시가 이 시예요. 근데 이 시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와 모든 것 다 걷어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옵나니 내게서 성령만은 걷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모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전 좋사오니 성령만 내게 있게 하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성령 강림 이전에 다윗도 알았다고요. 오늘 시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어도요, 그 성경에 말씀했던 때가 지금인 걸 깨닫는 게,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시대도 벌써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대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침례교 중심으로 그러한 파들이 되게 있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고 쳐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는 그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민감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성령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돼야 함을 알려주실 분도 성령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임례 예배 때 시편 62편을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도움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읽었던 거 기억합니까? 제가 그 시편 62편을 그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순서대로 시편 1편부터 계속 특별한 주일일 경우 성령 강림 주일이나 부활 주일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빼놓고는 계속 순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시편 62편을 제가 거기에 써놓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늘 62편 주셨네 하고 읽는 순간 소름이 확 끼쳤어요. 사실 이번 주 금토 이틀 동안 이유정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이런 사역 여러분들도 다 처음 해보셨죠? 미국에서는 전 수도 없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어떻게 갈지 다 아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없는 거야. 도대체 몇 분이 오실런지, 오시면 얼마나 마음에 꽉 부딪힐런지, 또 각 교회에 이분들의 세미나와 이분들의 집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런지, 유명한 연예인 한 명 왔다 가는 거 이런 지금 차원으로 모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놓고 굉장히 제 안에 갈등이 많았어요. 괜히 나 잘난 척 하려고 모신 거 아닌가? 잘난 척 하려고 모실 만한 그러한 또 크신 분도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편 62편을 딱 읽는 순간 지난 주일날 확신이 딱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그분이 작곡하신 곡 중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찬양도 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송정미 자매가 불러서 유명해졌지만 이 곡을 쓴 게 이유정 목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정 목사가 썼던 그 노래 글이 시편 62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나의 영혼이가 아니라 시편 62편이 원제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오는데 시편 61편을 1편서부터 가다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평강교회야,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거다. 사람이 많이 오든 어떠한 영향력이 있든 이것과 상관없이 이 일은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만 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 시간이 딱 맞다는 걸 알려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느 교회인가 이걸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몇 명이 오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 누군가가 저희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빌리그레함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나왔다니까요. 빌리그레함 한 명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1억 명에게 복음 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말씀과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민감함으로 찌릿찌릿 뭐 자빠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모습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집에서 누웠을 수도 있었는데 성령님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라 갔더니 그 자리에서 딱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전 안에서 할례를 행했던 제사장도 있습니다. 할례는 제사장이 행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 행해 주는 거거든요.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나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딱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도 없어. 왜? 말하니까 놀랍게 여겨. 정말이었나? 8일 전의 일이? 뭐 이러면서 자기들도 몰라.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위로, 컴포트 였던 그 사람, 메시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설교나 비전이나 제자 양육이나 삶이나 리더십들, 이 모든 게 예수여야 돼요. 한동안 리더십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같은 리더십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자기 대신 죽는데 뭐, 제자들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데, 이런 리더십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비전이요? 저희 교회의 비전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과테말라 평강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하여 갈 때 하는 그런 격가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다른 비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가스펠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구약서부터 쭉 거슬러 나오는데 모든 챕터마다, 모든 과마다 결론이 그 과를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펠이라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녀왔던 EM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한 7번 설교를 들었는데 7번 설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내는 성경 구절이 7구절이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보통 컨퍼런스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근데 거기는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만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야, 내가 영어만 잘 알아들었으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경건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총출동돼서 얘기하는데 다 예수만 얘기하는. 전 그런 컨퍼런스가 좀 저 해보고 싶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저분이 들으셨으니까 언젠가 또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예수님만 얘기하는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얘기하는 그러한 모임이 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25절 보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38절을 보니까요, 속량을 바라는 안나.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만 그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나 생각해봐요. 그 어린 나이에 청산과부 됐습니다. 그 청산과부 돼서 거의 60년 가까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초췌한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단장은 했어야겠지만 그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박수칠만 하거나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얘기했던 마리아처럼 지금 돌맞아 죽을 상황에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과 안나의 모습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이유는 네가 구원을 보기 위하여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죽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꼭 그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미국에서 과테말라에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죽지 못하고 숨 깔딱깔딱거리면서도 끝까지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그 자식은 와서 기쁠 수가 있겠지만, 그 자식은 감격이 있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게 은혜일까? 이렇게 느낄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므온 볼래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내가 이제야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확인됐군요. 이런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는 거예요. 아세요? 시므온이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는 것까지 한 33년 정도는 더 살아줬어야지 얘기가 되지. 아니면 거기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본인 정도는 들어가져 있었어야지 그때 시므온도 있었더라. 이래야지 뭔가 좀 말이 되잖아요. 아니야. 와, 내가 은혜를 보았다. 와,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다. 그러고 죽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느끼는 게 다른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시므온도 그리고 안나도 그가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 가슴이 뛰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뭉그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떡하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우리는 요즘 말로 또라이라고 그래요, 이런 애를. 그런데 또라이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차원이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시각이 다른 모습이에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둘 다, 특히 안나는 마침 38절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능력, 디나미스라고 헬라어는 표현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강한 것이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폭발력은 성령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런 디나미스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능력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 자체가 디나미스가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이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요, 왜 그럴까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까?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너에게 앞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왜 못할까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서 그러면 성령 체험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성격상으로도 그럴 수 있죠. 물론 성격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디나미스가 아닙니다. 아니, 다이나마이트가 무슨 성격이 있어. 터져버리지. 전하는 방법이 다르겠지. 혹시 너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요즘에 안 다니잖아. 근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는데. 이게 성격 차이일 수는 있어요. 괄괄하신 분은 예수 천당 불신주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문제.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나자 성령님이 그들을 격동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한 얘기 들어보세요. 살벌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걔 낳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지만 얘가 너로 살아있는 동안에 너 뒤지게 찔러댈 거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냥 하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많은 사람이 싫어해. 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버리거든. 네 아들이 그런 존재야. 그게 메시아거든.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110세가 넘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꼴까닥 하고 죽을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렇게까지 살 자신은 없어도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고 모셔드렸다면 예수님은 전합시다. 예수님은 좀 전해봅시다. 제가 이번 결혼식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교회 안 나오는 인생 되게 많다. 최소한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이번 결혼식에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내 책임은 아니에요. 이제 난 했어. 예수님 전했어. 저는 이런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툭툭툭 다 쳐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 특히 한인들을 가운데는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야, 과테말라에 김아무아무게 너한테 보냈는데 야, 급히 야, 네가 전하지 않아서 야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상 위에서 얘기하시면, 심판대 위에서 얘기하시면 직소리 못하고 얼굴 붉어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일은 디나미스, 이 능력으로 믿으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기껏해야 창피 한 번 당하잖아요. 옛날처럼 죽임당하지 않잖아요. 감옥 안 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걸로 고통받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붙잡혀 들어가고 죽임당하는 나라가 아직도 이 세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거 아세요?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분을 믿은 그 모습대로 얼마나 좋아요. 과테말라 땅까지 보내주셨어. 선교사로 안 왔는데도 왔어. 그럼 선교하면 되잖아.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럽디다. 나는 선교사로 안 왔는데도 과테말라 왔다고 선교사라고 사방에서 자꾸만 얘기해서 아니라니까 더 이상. 그런데 그것도 1년 2년 얘기하니까 진짜 힘들어서 말도 안 해. 아유 그래 니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선교하면 되지 내가 뭐 어떡하겠니,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시간 내고 환경 준비하고 언어 배워서 와야 되는데 이미 그냥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왔더니 선교지야. 아유 할렐루야, 전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평신도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볼 수 있었던 이유들을 나눴습니다. 저희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음을 알기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옴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통로가 내가 되어지도록, 평강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 땅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아니 전쟁 지역까지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 사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